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류와 조류 먹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류와 조류. 어류는 물에서 사는 거죠. 조류는 하늘을 나르며 사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먹는 법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들어보지도 못한 새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 이름들 통틀어서 뭐냐면 먹지 못할 것들이다, 가증한 것들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는 어떻게 생겼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새들은 가증한 것들이구나, 특징이 뭐가 있는가, 요것들만 알아보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포유류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포유류 먹는 법, 즉 이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 말씀 사랑하는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랑하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음식을 사랑하면 음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사랑하자면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채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는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 했습니다. 굽이 갈라져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 했습니다. 새김질하는 것은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외웠던 말씀들 오늘 묵상하니까 되잖아요. 또 다시 되새김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요, 자꾸 되새김 하다 보면 또 외워지는 거예요. 짧은 것도 되새김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웠던 거 또 한 번 되새김하고 또 한 번 되새김하고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류와 조류 먹는 법입니다. 첫째 보십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9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무슨 곡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 깨끗한 물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특징, 이제 고기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지느러미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또 뭐가 있어요? 저 비늘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사냐면 깨끗한 물에서 삽니다. 깊은 물에 있어요. 절대로 이런 것들은 낮은 물에 산다거나 흙탕 속에서 산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흙 속을 좋아하는 고기가 있죠. 그게 바로 미꾸라지. 흙 속을 파고들잖아요. 더러운 물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또 뭐가 흙 속에 있냐? 장어. 이런 것들 다 흙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깨끗한 물에서 있는 것들을 먹으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더러운 물에서 사는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 성경에서 깨끗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이 말씀이죠. 세상에 속해 있다, 저 흙 속 땅만 파들어가고 있는 이 미꾸라지들은 세상이 완전히 머리를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는 나왔지만 세상의 머리만 받고 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우리는 깨끗한 물에서 살아야 된다. 비늘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 있는 것, 이런 것이 돼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를 올라가는 겁니다. 이 미꾸라지들 보면 빠르죠. 다른 것들보다 빠릅니다. 왜 빠른가 봤더니 이것들은 물살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겁니다. 고기잡이 하다 보니까 미꾸라지들 슉 빠져나가는데 이것들을 보니까 위를 치고 올라가는 미꾸라지들 거의 없습니다. 다 물결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세상 따라서 세상을 속해서 가는 이 미꾸라지 같은 성도들은 뭐냐? 물속에다 그 흙탕물에다가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 세상 것에다 받고 있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꾸라지 계속 잡히잖아요. 계속 잡혀가지고 뭐만 먹나 이것들은.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니들은 추어탕용으로도 어렵다 이거. 추어탕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횟감은 돼야 되지. 그래서 아주 정결하게 깨끗한 물에서 살고, 어항에다 고기 키우는 집에서 보면 미꾸라지 키우는 집을 봤어요?
거의 대부분 보니까 미꾸라지를 안 키우대요 보니까. 근데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깨끗한 물에서 키워야지 이것들이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미꾸라지들은 더러운 물에서 키워야 오래 사는 거예요. 저 민은의 집에 가보니까 저 어항이 있던데 그 안에 미꾸라지 있어 없어? 없지. 미꾸라지가 아니고 다 보니까 고기들이 색깔이 예쁘고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한 곳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비늘 있는 것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신앙, 깨끗한 물에서 살아가는 신앙,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자꾸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깨끗한 물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이것들을 자꾸 벗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 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3일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저기에서 거친단 말이에요. 왜 40년을 거기에서 살게 하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삶의 모든 생각과 방식과 좋아하던 것과 이것들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거기에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뭘 먹냐면 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 메추라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었더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자꾸 세상에 배부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영영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 딱 오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늘에서 주는 양식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좋아한다, 칭찬한다, 나와라 이러면요, 이 사람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세상은 우리들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보니까 재미없어요. 같지 않아. 가봐도 세상을 자꾸 때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싫어하니까 미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이웃들 보면, 친구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건 내가 그 물에서 계속 노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더러운 물에서 놀다 보면 이런 무리들이 계속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신앙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도 세상에 속한 신앙을 벗어나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완전히 거기에 빠져 살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교회에만 빠져서 살아라,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빠져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몸된 교회를 사랑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할 뿐이지 오직 교회만 이래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위를 바라보는 신앙,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이 사실은 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아요. 성경의 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첫 번째가 일어나면 적그리스도 또 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내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한 사람이라고 지칭 안 됐어요. 근데 계시록 6장에는 한 사람이에요. 흰말이 출현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를 제거합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세요. 전쟁은 일어 안 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래서 성경에 말하는 전쟁은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여기에
거기에서 이 잡고 있던 네 바람을 하나님이 놔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4대 세력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 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코로나보다도 엄청난 것들이 올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인도에서 발병하는 그 전염병이 있죠. 이거는 죽을 확률이 80%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점점 전염병은 강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3년 반 동안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다가 마지막에 3년 반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점점 많아지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상세계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이제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가 어떻게 솔로몬을 생각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술람미된 너는 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술람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3절 보시면 술람미 고백이에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 같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숲풀은 이런 게 숲풀이잖아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우뚝 서버렸죠. 완전히 우뚝 서버렸다. 세상의 남자들아, 세상 것들아,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잡초에 불과하다는 거야. 잡초에 불과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사과나무를 놓칠 수가 없다. 사과나무만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에요? 정말 숯불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여야 됩니다. 숯불 가운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세상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요. 이러다가 없어질 세상이요. 비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내 이름이 불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부러워 안 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도 안 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3, 40년 전에 그랬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환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 보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얼굴 가지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만 하다 보니까 구해지지 않으니까 짜증만 나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숯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나무된 예수님이 이제는 숯불이 되어버렸고 세상이 사과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예수님은 구해봐야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줄 리가 있습니까? 줄 리가 없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사과나무 같으면 그 예수님 밑에서 우리는 그늘이 되어서 심히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할렐루야 아니한다. 니들 나를 부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럽지 않다.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세상 사람 부러워합니까? 세상이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있어도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이제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면서 흥얼흥얼 하다 보면요, 웃는 사람에게는 웃는 기운이 따라올 것이고 우는 사람에게는 우는 기운이 계속 따라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웠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며 기쁜 일만 계속 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범사에 감사하는 환경들 계속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이 사람이 바로 술람미였어요. 술람미, 솔로몬에게 1천 여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000명의 여인 중에서 니들이 아무리 솔로몬에게 1000명의 여인이지만 나 술람미 얼굴은 못생겼다. 얼굴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무스름하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개다리 장막 같아서 아무 볼품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은 니들 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우냐하면 술람미 때문에 울고, 술람미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겁니다. 오직 술람미밖에 없어요. 1000명의 여인 다 필요 없어. 내게는 술람미 하나면 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술람미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술람미 잠자고 있으면 와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제발 깨어나라, 깨어나라. 오직 술람미밖에 없어요.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그토록 사랑했거든요. 떼볕에 나가서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도 자기 신랑 되는 그 솔로몬만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 이겼던 겁니다. 결국에 술람미에게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는 겁니다. 왕비가 될 가마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떼볕에서 있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가마를 보냅니다. 가마를 보내.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가마가 어디 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 삶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시면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은 그때부터 세상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65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이쁘겠어요. 그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녀를 멀리하라 포기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녀를 통한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도 잃지 않고 이게 균형을 맞춰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앙이 잘못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봐라, 자녀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라 했잖아. 그러니까 자녀를 소홀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도 소홀히 하지 말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마음, 이것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양치는 이런 업을 한단 말이에요. 양만 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양들은 풀을 먹습니다. 풀 있는 동네를 좋아해요. 우리 동네도 가보니까 풀이 가득히 옆에 자란 거 보면 나는 뭘 생각나냐면 내가 15살, 16살 때 소 키우던 생각이 나요. 소 키울 때마다 어디를 가냐 하면 아니 풀 있는 곳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풀 없으면 또 이제 옮겨가고 풀 있는 곳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 키우는 사람에게는 풀만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소를 위해서 우양간을 잘 쳐줘야 되겠다. 아무 쓸데없어요. 소는요 우양간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풀이에요. 풀. 내게 제발 풀 먹는 장소 찾아다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 먹기는 너희들 유목민이다 라는 거예요. 유목민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땅의 토착 문화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니들은 옮겨다니는 사람이다. 옮겨다니는 사람. 이 옮겨다니다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정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서는 토착 문화가 아닌 옮겨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부르잖아요. 불러드립니다. 저 12 형제들 다 불러드리고 아버지를 불러드린데 요셉이 야곱에게 바로에게 갈 때는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고센 땅을 달라고 하세요. 그럼 안전하게 살 겁니다. 고센 땅은 뭐냐 하면 유목민들이 살 수 있는 풀이 많은 곳이에요. 샘이 많은 곳이에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을 달라 하세요. 그러니까 그곳을 아낌없이 주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네들 보니까 아니 양을 안 키운단 말이에요. 저 애굽 사람들 양 키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뭘 했냐 하면 성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붙들어 놓고 노예 생활하게 하면 뭘 하게 합니까? 벽돌을 굳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애굽은 성 쌓는 문화구나, 집 짓는 문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살자면 어떻게 살 길이냐? 바로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 고센 땅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고센 땅을 받았어요. 안전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 거 사랑하다 살다 보면, 성 쌓는 문화에서 살다 보면 계속 노예로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 없는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땅 한 평도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아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은 저 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느러미와 그 다음에 비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깨끗한 물에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머리를 박고 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둘째 보십니다. 오류와 조류 먹는 법. 둘째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보세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이 있다. 이것들은 더러운 물 속에서 삽니다. 그럼 가증하다라는 말은 심판한다, 그 말이죠. 가증하다, 심판한다. 말씀 없는 세상 심판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들은 가증하다, 아예 이렇게 더럽다, 이런 것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더러운 물에서 사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속해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 우리가 외웠잖아요.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목사가 어떤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냐면, 이런 실수는 용서합니다. 천국 갈 사람을 향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거는 용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용서가 된다는, 여러분들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어디 갔어요? 지금 천국 갔단 말이에요. 천국 갔으면 여러분들 나를 여기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용서가 되잖아요. 아니 지옥 간다는데 왜 천국 와서 이런다, 뭐 천국에 왔어요? 근데 반대로 저 신천지를 향해 가지고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저것들은 저러고 있죠. 자기네들 천국 간다, 천국 간다고 하죠. 그런데 다 지옥 갔어요. 다 지옥에 와보니까 이만희 당신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런 실수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는 세상 심판받는다는, 심판받는다. 유다서 1장 18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은 조롱한다, 분열을 일으킨다, 정욕대로 살아간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 특징이잖아요. 분열을 시킵니다. 사람들 보니까 신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뿌려진 곳은 뭐냐?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우리도 그거는 맞아요. 세상에다 씨를 뿌리러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퍼뜨린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이 가운데 마귀가 밤에 잘 때 거기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럼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뽑으면 그때까지 다 뽑히니까 마지막 때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린다는데, 자기네들은 알곡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라지 속에 알곡이 있으니까 신천지들이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추수를 해야지. 그래서 추수꾼인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게 자기네들은 엄청 당당한 거예요. 죄가 아닌 겁니다. 와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내 사자를 보내어 교회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나니 하더라고요. 그 사자가 누구냐?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네 교회들에서 다 말씀 전해줘서 자기들은 나왔는데,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뭐 해야 되냐? 교회 저 불쌍한 사람들, 저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서 건져내 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 건지려고 돈을 씁니다. 만나게 하고 돈을 써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가야 되는 거예요. 쟤네를 그렇게 배워서는 그들은 맞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천국 간다고 했어요. 야,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런데 지옥 갑니다.
말씀 없는 세상이 아니고 이 더러워진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온전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온전히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며 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다 빠져들어가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갔어요. 그럼 그게 용서가 됩니까? 이런 실수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물 속에 사는 거는요, 더러운 물 속에 살면 심판받는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빼앗겨 살잖아요. 자꾸 빼앗겨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천국입니다 해도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했는데 결국 가버리고 천국 왔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더럽습니다, 이런 더러운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다니.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다 성경에 봤더니, 내 지금의 지은 죄를 용서하고 또 이제 기다리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훗날에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었던 죄, 이후에 지을 죄,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다 보면 오늘도 용서받고 내일도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 가면 좀 심심할 것 같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뭘 거기 가서 뭐 맨날 기뻐할 거 있냐고.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맨날 기뻐할 게 없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 집을 샀다고 해가지고 10년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래요. 영원한 것은 뭐냐 하면, 영원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면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과거와 미래가 있다는 것은 이거 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한 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원이다라는 것은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이다. 내일이 있다라는 건 이것도 아닙니다. 영원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보세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있을 일, 이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그 훗날까지도 다 하셨냐 하면, 기록이 되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여기부터 여기가 다 현재인 거예요. 다 현재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세상이 영원이 아니니까 이게 미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5분 뒤에는 이 말이 뭐가 된 거예요?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럴 수가 없어요. 영원히 기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 왜 영원히 기쁘냐 하면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기쁜 상태에서 멈추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옵니다. 홍해를 지나오다 보니까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미리암, 아론, 모세 놀라버려가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기가 막힌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도 보니까 찬양을 드리죠.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미리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왜 다르냐 하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딱 들어갔어요.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기쁘단 말이에요. 계속 기뻐. 그게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그 어느 상태에서 딱 항상 현실인 거예요. 항상 현실. 바뀌잖아요. 이게. 항상 현실의 삶을 얼마나 좋겠어. 그 기쁨 가운데서.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말라. 나는 항상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 영원하신 분. 그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사니까 영원이라는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힘들다 이런 것들 다 겪으면서 이렇게 겪다가 이제 영원의 세계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기쁠 거냐고요. 상상도 못할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상태로 딱 멈춰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왜 멈추냐? 영원이라는 것은 미래가 있으면요, 이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있으면 또 바뀌잖아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오늘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건 내일이 있으면 동일하지 않지. 어제하고 오늘이 어떻게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가면요 가장 즐거운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는데 바뀌질 않는다. 사람들 천년이 지나가면 늙지 이러는 사람들이, 그건 세상이 그렇지. 세상은 천년이 지나가면 늙을 수 있어도요, 천국은 딱 지금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항상 오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는 세상 심판하는데, 이렇게 영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그 조금 더 먹고 살겠다고 바둥바둥 할 거냐고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로마서 8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 육신의 머리를 척 받고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아요. 교회 나올 때마다 아이고 지친다, 힘든다, 헌금 얼마를 해야 될까, 요거 뺐다 저거 뺐다 하는 사람들 절대로 기쁘게 못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 나와서 없으면 못할 수도 있지.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담돼가지고 교회 나온다 만다 이런 사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이런 걸 가증하다 했습니다. 말씀 없는 세상은 심판합니다. 분명히 심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류와 조류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먹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앙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말씀 없는 세상 심판받습니다. 셋째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조류입니다. 어떤 것들을 먹지 말라고 콕 집어놨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13절 보십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19절까지 다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것들은 첫째 특징이 시체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죽음을 좋아한다. 시체를 좋아한다. 이 시체를 좋아한다는 건 뭡니까? 생명 없는 것들을 좋아한다. 생명 없는 것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생명이 없는 것들, 이것들만 좋아서 어쩔 바를 몰라요. 교회만 나온다 하면 지쳐버리고 힘들고, 생명 없는 것들을 좋아하는 게 바로 시체입니다. 이런 것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를 좋아하면 결국 그 시체가 너에게 건강이 되겠냐고요. 생명 없는 것들을 먹어봐야 좋아지겠냐고요. 결국 해친다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먹지 말아야 할 새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런 것들은 다 어두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어둠의 세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박쥐 이런 것들, 이번에도 코로나가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박쥐에서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 어둠을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 없는 조류들이에요. 어두운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꾸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밝은 데를 좋아해야 되는데 어둠을 좋아한다. 이건 뭐 하기 좋은 곳이에요? 도둑놈들이 항상 언제 뛰어듭니까? 밤에 뛰어도 요즘은 도둑놈들이 낮에도 막 오더라고요. 이게 도둑놈들도 이제는 전술을 바꾼 것 같아요. 옛날 도둑들은 지금 밤에 들어왔는데 요즘 도둑들은 낮에도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래 봤더니 이 수천 년 동안 도둑은 밤에 온다 이 소리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둑들 생각 바꿔가지고 낮에 해야 되겠다. 낮에 깨어있자. 다 도둑들은 지금 이제는 밤에 깨어있다. 지금 밤에 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밤에 자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TV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둑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밤에 자지 않았으니까 뭐라 해서 낮에 타버리니까 참 이게 도둑들도 이렇게 지금 다 전술을 바꿔가지고 진리 없는 세상,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진리 없는 세상입니다. 진리 없는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먹지 말아야 될 조류, 진리 없는 세상, 생명 없는 저 사체,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거 조금 적게 먹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
황폐함을 좋아합니다. 황폐하다라는 것은 타락한 것을 의미하죠.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데 신앙이 무너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황폐한 것을 좋아한다. 아스팔트 길들 이런 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 막 황폐하고 막 지나가면서 또 퐁 무너지고 이런 것들 막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황폐한 성도의 모습에 신앙이 너무 타락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모습은요 질서정연한 것을 싫어합니다. 황폐한 모습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시편 102편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자의 부엉이다. 광야의 올빼미 같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마지막 때 특징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기에서 자신들이 부인하는 5가지가 있고 예수님께서 사라고 하는 3가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17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7절에서 보시면 5가지는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하다. 그런데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뭘 모르냐? 공고하다라는 걸 모릅니다. 세상이 지금 보세요. 그렇지 않은가? 이게 바로 생명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공고한데도 불구하고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고합니다. 신명이 너무 힘들어요. 공고해요. 하나님 보실 때 가련한데 자기들 가련한 척 안 합니다. 다 있는 척하고 위풍당당하고 모든 게 다 된 것 같아요. 가련하지 않다. 가난한 것과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하다. 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예수로 가난한 사람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눈이 멀었다. 세상 건 다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나아가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는 것 5가지죠. 모르는 것 5가지. 자기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 멀고 이런 거 모른다라는 거. 모르는 것 5가지를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는 사야 될 3가지를 말씀합니다. 사야 될 3가지가 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제 부요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지금 어렵지? 불로 연단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라. 이 고난을 좀 제발 사라. 고난이 싫어가지고 요즘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떠나버린다 막 이래버리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걸 좀 제발 사라. 코로나 때문에 먼 교회 못 나올 것 있습니까? 아니 마스크 하고 오라고 하면 마스크 하면 되지. 그런데 너 조금만 어렵다고 떠나가 버리고 사람이 조금만 마음이 힘들다고 자살해 버리고 옛날에 언제 그렇게 자살률이 높았습니까? 그렇지를 않았어요. 한국은 모든 외국 사람들 살기 제일 좋은 나라라 그럽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갑니다. 자살률이 1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에게서 뭐가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이제는 모릅니다. 애들 고난이라는 걸 몰라요. 조금 힘들게 키워도 괜찮은데 무조건 남들 이거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지. 그래 키워가지고 온실안의 화초가 그게 얼마나 될 거라고요.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고 꺾여지고 그런 거지. 조금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뭔 조금만 아프면 호호호 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 강하게 되겠습니까? 이거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도 뭐야 그게.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어버리고. 시험 들 일이 그렇게 없냐고요. 우리도 옛날에 다 여러분들 지나왔었는데 시험 들었습니까? 교회 목사가 뭐라고 해도 욕해도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내가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욕한다더라고. 그렇게 싫어하고 대놓고도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 목사를 잘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욕하지 않아도 설교 속에 조금만 상처받아도 떠나버리고. 이게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되는데 네 마음이 지금 신명이 부유하지 않다.
신명이 부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좀 거룩한 행실이 좀 있어라. 그러니까 이 안에 거룩한 행실이 다 없어요. 벌거벗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 입고 다닌다 그래요. 다 입고 다닌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 다음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라. 이 안약은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해석된 말씀으로 자꾸 사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이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봐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세상이 보이게 하라. 예수님이 그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눈에 진흙을 바르잖아요. 그럴 때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다시 한번 말했더니 침을 뱉어서 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나이다. 이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눈을 대충 뜬 사람들이 뭐가 보입니까?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무인 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감정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아픈 게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한번 보게 만들잖아요. 다시 만지더니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들 눈에는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영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은, 우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는 거냐?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백성들 되셔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6절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또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외운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은 뭐냐? 곧 음란을 버리고 했는데, 그 음란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 다 버려라. 영적으로 이런 것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류와 조류 먹는 법. 첫째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먹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말씀 없는 세상 심판받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조류, 생명 없는 세상입니다. 생명 없는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류와 어류 먹는 법에 대해서도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먹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외우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